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4일자 본문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심판날에 형벌 때문에 두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도 왜 관계가 끊어지고 한동안 소식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식 못하고 그런 세월이 대를 이어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완전히 딴 사람인 거예요. 전혀 모르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지혜가 생겼겠죠.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지? 전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게 얼마나 그 신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이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탁월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시인한다는 게 뭐죠? 너도 시인해 이렇게 할 때 시인한다는 것은 곧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믿는다는 뜻이고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는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들인다, 시인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는데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내 안에 계세요. 제가 이게 신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어떤 부분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뭐, 그죠? 그냥 그건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믿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이딴 식으로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달라야지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우리 논리대로 들어오겠어요.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없는 용어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개념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세 인격이 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성경을 막 이걸 호환해서 쓰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논리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소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하나 없어요. 그분은 세 인격체인데 그분은 또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예수 성자 예수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도 모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모셔서 우리 안에 몸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고 은혜고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성령님은 이 놀라운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사실을 알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건 뭐죠?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았다는 거.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종합해서 학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연구해서 이게 맞다라는 것을 정리해주고 그걸 잘 설명해주고 그걸 보니까 맞네라는 걸 내가 알게 해주고. 근데 그 신학자들이 잘 연구해가지고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막 우리 정말 헷갈리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역할을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죽으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 한 거예요. 정말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관계를 유지할지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뭐라고 그럴까? 속성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설명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요한복음에서 해놨네요. 요한 저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삶 때 배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 이름도 되게 많네. 근데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걸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건데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사랑 덩어리라고. 사랑이 근본이라고. 거기서 모든 사랑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이라고 말한 진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놀랍게도 사랑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주사 같은 거 백신 나오겠지만 맞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물리적으로 주사액만 맞아도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것이. 우리도 왜 만화 영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를 보면은 동토의 왕국, 그 겨울 왕국 보면은 아주 그냥 추워서 마귀가 이렇게
그 악마가 다스리는 데에 딱 와가지고 뭐죠? 따뜻한 변화가 생명의 시작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싹 일단 칼라가 바뀌어. 칼라가 흑백이에서 칼라가 바뀌어. 칼라로. 그리고 막 죽었던 것 같은 막 나무에서 생명이 나오고 신의 물, 그거 안 보셨어요? 애들이 얼마나 엘사 좋아하는데요. 겨울왕국 그거 보면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게 들어올 때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답게 살게 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생명의 끝지점인 영생과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시작점으로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부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드러나는가? 형벌로 인한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에요. 죄를 지은 자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두려워 숨었어요. 죄는 항상 어떤 속성을 가져오는가?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에 빠지고 귀신 들리고 무당들 보세요. 그런 걸 또 엄청 심취하고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엄청 두려워해요. 엄청 두려워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무서운 귀신을 부리고 막 그러면 담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공통점으로 우리 간증할 때 나오지 않나요? 다 두려워해요. 다 두려워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바깥에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막 길고양이 길냥 그 녀석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사랑의 관계, 저게 나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해코지 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동물도 그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 도망갑니까? 저게 나한테 사랑할지 안 할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없으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을 내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 결정판은 언제냐면 심판날이고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이 와도 죽음이 와도 종말이 와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완벽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알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만 짓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빚어 주셔서 그 모든 형벌과 두려움을 사라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명되는 드러나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다른 형제 지체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요한일서는 이 주제 테마가 그래요. 이 사랑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제가 주일 어제도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디 뭐가 없는 존재라고요? 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사랑이 없는 존재라고.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고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거든요. 거기가 끊어졌으니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쭉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보세요.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이 있어야, 돈 때문에 나를 사랑 함부로 하지 않고 나에게 적어도 가짜 사랑이든지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나를 사랑해주고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나를 막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막 벌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여성들이 미모와 인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그 욕망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왜 지위에 올라가랍니까? 막 자기를 존경하고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왜 인기를 높아가 합니까? 왜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막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그럽니까? 거기에 목말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어떤 거죠? 일시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고여있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여성들이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저 남자랑 결혼하면 속는 거죠. 나한테 막 사랑을 줄 것만 같아. 처음에는 자기 조금 있는 거 막 주는, 오버액션 해가지고 주는 척 하죠. 그러나 나중에 그냥 헛바람만 주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 거기 속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했느니 울고 불고 해도 모두 사랑이 고파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걸 빨리 캐치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랑 찾아 헤매이다가 허덕허덕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 사랑 채우느라고 급급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랄 다음이에요. 그 아직 받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줄 수는 없어요. 자기 저수지에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 사랑이 뚝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잉여, 남는 것 갖고 사랑하는 것이지, 흘러 넘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요만큼 있는 것 갖고 사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은 일단 내가 채워져야 돼. 내가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 돼.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사랑이 채워져야 그 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잠시 동안은 사랑 신용할 수 있지만 계속 사랑할 수 없어요. 공급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전 이 말 참 레마의 말씀 같아요. 맞아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다시 재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순이에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형제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순환되는 것이고요, 주고받는 것이고요, 사랑은 또 희한하게 주고받는 동시에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오늘 레마의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표현할 때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로고스, 말씀이라고 번역한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알고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지혜, 뭐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독특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신 덩어리이신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동시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모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의 하나님의 협력과 동역으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입증이 되고 드러납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일단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형벌로, 죄를 지면 형벌이 따르거든요. 형벌로 인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온전해지는 것으로,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풍성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0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0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고 비로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편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심판날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마음조차 추운 사랑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사람이 느껴지도록, 그 사랑을 받고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또 어렵고 힘든 분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바랄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하소연과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 잃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지고 생명을 주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관심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극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재앙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 용기 내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분들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주 CBS는 생방송하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